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죽어 입관을 마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예수께서 이제 죽은 자마저 생명으로 일으키셨음을 나누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자 했던 누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다시 살아난 젊은이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죽은 사람의 어머니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사랑하는 외아들만 잃었을 뿐 아니라 남편까지 잃은 사람으로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래의 긴 행렬이 나인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으며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은 주께서 그녀를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긍휼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부활을 모르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모르느냐? 왜 죽음을 슬퍼하느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모르느냐라고 그녀를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시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관에 손까지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신 긍휼한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긍휼함은 율법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고난의 시기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권면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아 앞다투어 정답을 외치기에만 바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답을 알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닌 공감이었음을, 정답이 아닌 긍휼함이었음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울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긍휼함은 말뿐인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아들이 안치되어 있던 그 관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관을 건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마 예수님뿐 아니라 그 자리에 과부와 성의 많은 사람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부정함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몇몇은 놀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에 손을 올리고 아들을 되살리신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순종과 실행하는 긍휼함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불행한 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가 왜 불행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바로 용납이며 공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과 부활의 신비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조차 그저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관념과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청년의 어미를 위로하고자 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원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실 테지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텐데 그 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어 끝없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위로가 말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의 고백이 나인 성읍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 이번 연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울려 퍼지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오고 가는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